자,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자,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두 사람을 향해서 행복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적어도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해요. 서로를 필요로 하고 함께할 때 행복한 관계적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성이 파괴가 됩니다. 관계성이 파괴가 되고 관계가 분리가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사람 안에는 관계에 대한 갈망하는 욕구가 한쪽에서는 있고, 이와 반대로 갈등에서 분리가 되게 만드는 욕구가 이렇게 또 반대로도 있습니다. 함께 공존하기 어려운 상반된 욕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저서에 보면은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저런 거 한 마리 키웠으면 굉장히 싫겠죠. 찔려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겨울밤, 땅굴 속에 자리 잡은 고슴도치 가족은 너무 추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 가족은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다 따가워. 하며 모두 뒤로 물러났습니다. 고슴도치 가족은 온몸을 감싸고 있는 자신들의 가시를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이번 겨울은 여느 때와 비교하여 너무 추웠기 때문이죠. 고슴도치 가족은 포기하지 않고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날카로운 가시로 서로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고슴도치 가족은 옹기종기 가까이 모여 지내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현실일까요? 고슴도치 중 몇몇은 서로 다가가려 몇 번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번 서로의 얼굴을 찔러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다른 동물들이 매서운 추위를 피해 고슴도치 땅굴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크지 않은 땅굴은 동물들로 북적이며 조금씩 비좁아졌습니다. 이제 고슴도치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서로에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첫날에는 땅굴로 토끼가 찾아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부탁하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 토끼를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슴도치 가족은 그날 저녁 아주 조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음 날 거북이가, 그 다음 날 두더지가 땅굴에 합류하였습니다. 고슴도치 가족은 서로의 간격을 더욱 좁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저녁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고슴도치 가족들은 서로 아픔을 주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슴도치 가족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여전히 서로의 가시로 꾹꾹 찌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슴도치 가족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조심스레 서로 다가갔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아픔 대신 행복한 미소를 서로에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고슴도치 가족은 결국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을 적당한 거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추운 겨울밤에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따뜻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쇼펜하우어의 고스노치 딜레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함을 구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존재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여러분. 자,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저는 오늘 이 사랑의 열매를 잠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많은 열매 중에 왜 사랑이 첫 번째일까? 사랑이 첫 번째 열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은요, 관계지향적입니다. 관계지향적이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고 관계를 맺기 힘들어하는 인간의 실존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한 상처로 인해 온전한 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연합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 온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이 열매 중에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만, 성령님을 통해서만 맺어지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인간이 가진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관계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다 보니까는, 상처를 그렇게 받다 보니까 상처를 받을까봐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슴도치 가족처럼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전히 상처를 줍니다. 여전히 또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에 대해서 망설여지고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다스릴 때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상처를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남편과 아내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벌써 우리 결혼한 지 2년 만에 의리로 갔구나. 역시 정으로 산다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 어디에도 정으로 산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우린 정으로 그런데 살려고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처받으니까. 상처를 받아왔고 또 받고 상처를 계속 받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사랑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려고 하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예요? 성게죠. 물속에 이렇게 다이빙 하는 거? 스쿠버 다이빙 해보신 분? 우와, 네, 할렐루야. 멋지네요.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우리 은비도 굉장히 이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경험이 있대요. 바닷가에 들어갔을 때 저거를 밟은 거예요. 예, 와, 저거 보고선, 저 사진 보고선, 성게를 밟아가지고 성게 가시가 박힌 거예요. 발바닥에. 막 소름 돋죠. 여러분, 문제는 병원을 가서 이 성게 가시를 뽑으려고 해도요, 안 뽑혀져요. 핀셋으로 뽑으려고 하면, 이게 은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뽑으려고 하면 그게 아니요, 이렇게 더 이렇게 움켜쥐면서 이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게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방법이 뭐냐면 뜨거운 물에다가 식초를 이렇게 타가지고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식초가 가시를 녹인답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근데 그 경험을 해본 거예요, 은비가.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자,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시를 뽑는 게 아니라 가시는 녹이는 거라고.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사랑하고 또한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상처도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어떤 상처는요, 시간 속에서 사라지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처는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무섭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면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면서부터 놀랍게도 상처는 사람한테 받는데 치유는 하나님께 받더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 치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풍성하면 풍성해질수록 여러분, 부모로부터의 상처, 내 자녀로부터의 상처, 내 배우자로부터의 상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지점으로 도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사람의 그 상처를 치유하는, 녹여버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죽을 때까지 못 잊어버리죠. 그렇죠? 이거는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는 원수 중에 원수예요. 만나기만 해봐 아주 그냥 이제 칼을 갈아야죠. 돌을 닦으면서 무해를 연마하고 내가 한 번에 그 모든 형제들을 다 쓸어버리겠노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셉은요, 형들을 만났을 때 용서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하고요, 그들의 자녀들까지, 모든 자녀들까지 먹이는 자가 되겠다라고 해요. 분명 엄청난 상처의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에게 부어지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느끼니까 더 이상 형들이 주었던 상처가 아닌 지점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해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합니다. 그러나 용서도 안 되는데요, 사랑은커녕 용서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부어졌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시를,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녹이니까요. 녹여지니까. 이 자리에도 분명 부모에게, 또한 자녀에게, 또한 배우자에게, 또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그 상처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분명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상처가 없겠습니까? 저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사랑인지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는요,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함.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 이유 없이 긍휼함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부부 안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부부 여러분 계시죠? 부부 안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미운 그 인간인데 어느 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갑자기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불쌍하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거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싶죠. 그럴 때 있어요. 예, 그놈의 미역국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내가 저거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그냥.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녀가 불쌍한 거예요. 그냥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지도 힘드니까 그렇지, 사춘기라 그렇지,
그래, 지도 힘들겠지. 그렇게 신기하죠. 신기하죠. 분명 죽을 만큼 미웠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움이 오면은요, 뭐 부모고 자식이고 배우자고 뭐 죽을 만치 미워요. 그런데 미웠는데 왜 그 사람이 불쌍해질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러지. 아니면 그렇죠. 여러분, 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고 그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사람이 하나가 될까요? 그것은요,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긍휼함을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갱년기라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알았지? 왜 저는 맨날 뭐 몇 년 전부터 맨날 여성 호르몬이 맨날 나오겠죠. 여기 남성 호르몬 충만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져주시기.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부모를, 그 배우자를, 그 자녀를, 그 사람을, 여러분 그 자녀를, 그 사람을 품어보세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자, 분명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미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분명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신약 성경에 새 계명이라고 말을 하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새 계명이라고 하실까? 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와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사랑할 때만 쓰여집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때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요, 이럴 때는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 그러면 레위기 19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사랑은요, 아하브입니다. 그 사랑의 출발점이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그 뒤에 뭐라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해요. 여러분 뭐냐면 출발점이 뭐냐면 나예요, 나. 그 사랑의 출발점이, 그 기준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처럼 너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네가 경험하는 그 사랑을 사랑해 주라라는 겁니다. 사랑을 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사랑은요, 사람의 사랑이 아닌 헤세드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그 말씀에 보면 아가파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파테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출발점이 뭐예요? 구약하고 다릅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 출발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에요. 자, 그러면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예수님입니다. 구약은요, 나였어요, 그 출발점이. 그러나 예수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출발점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은 것처럼이에요. 그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너를 용서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너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라. 이게 새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서. 아멘. 네, 이것이 새 계명인 거예요.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게 있어요. 저는 TV를 잘 안 봐서 잘 모르는데 가끔마다 어디 뭐 식당 가나 했을 때 요 프로그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 보면요, 화가 막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진짜 가만히 죽여버려. 그죠? 막 진짜 여기에 등장하는 이 금쪽이는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정말 이 금쪽이는 금쪽이에요. 그런데 보면은요, 화가 날 정도의 그런 가정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면은 그 자녀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분명히 공통적으로 있어요. 뭐냐면 그 부모예요. 그 자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부모가 문제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부모가 자녀를 미워해서 그렇게 키웠다면 어렵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마음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배웠던 사랑대로 사랑해라 라고 하셨다면 사람마다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고 저희 아내를 사랑하고 저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저는 사랑했는데 그들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상처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사랑은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에로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고 네가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네가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고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러면 그 사랑을 너희 가족에게 흘려보내라고, 주변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점검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저는 한 가지를 더 점검을 해보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랑은요, 따뜻한 사랑이지 차가운 사랑은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저도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섬김과 희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절정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요, 두 단어로다가 정의를 해보면요, 뭐냐면 섬김과 희생이에요. 사람들을 보면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로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받는가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래요. 내가 사랑을 받는 거로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해요. 부부간에 생각해 보세요. 가족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단한 거 바라지 않잖아요. 그죠? 대단한 거 바라요? 대단한 거 바라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이 부분,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죠?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요. 그게 대단한 거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는 거로 이해를 해요. 사랑을 받는 거로 생각을 해요. 사랑을 받는 거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나는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섬김을 받는 걸로 이해를 해요. 여러분,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을 심어준 줄 아십니까? 아가페 사랑은요,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가요. 우리와 세상의 이것과 거꾸로 가요. 섬기는 것, 그러니까는 희생하는 것. 뭐냐면 누군가는요,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요,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요,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 안에 사랑의 가치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가치를요. 믿는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줘서 행복한 거예요. 무언가를 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줘서 행복한 거예요.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결혼기념일이 딱 됐잖아요. 그러면 항상 남자들이 의리해요. 여성분들은 뭘 주나 한번 봐야지. 뭔가를 받아야 당연하지. 뭔가를 받아야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남자 측은요, 내가 뭘 해줘야 되나? 먼저 줘보세요. 먼저. 받아서 행복하다라고, 받아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줌을 통해서, 내가 섬김을 통해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섬긴다라고. 그게 아가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꼭 뭔가를 자꾸 원해요. 이렇게 원하고 그걸 받아야만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행복한 것보다 여러분, 그가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나는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짜요? 왜 이렇게 어렵죠, 근데? 그렇죠? 분명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가면은요, 갑자기 우라통이 터져요. 그죠? 화가 나요. 결혼을 해봐. 결혼을 해보면은 그 마음이 뭔지를 알아.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요구되어지는 게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제가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믿는, 그것도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사람과 살고 있는 아내는 나로 인하여 행복할까?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과 살고 있는 저 두 딸은 인상을 박쥐 그리고 있는데 행복할까? 요즘 우리 두 딸들이 이제 목회자 딸의 그게 이제 몸에 이제 이게 익었어요. 예, 연기가 기가 막혀요. 진짜 대단해요. 멋져요. 그렇게 안 살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몸에서 그게 묻어 나오나 봐요. 야, 그냥 잘 키운 건지. 제가 참,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대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대답하실 거잖아요. 그죠? 행복하지 않거든요. 진짜.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받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한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뒤돌아봤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행복한가? 한 50%?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도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해요.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여러분 섬기세요. 기본적인 것만 섬겨라고 말하지 말고 기본적인 것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사랑인데 왜 사랑이 성령의 열매일까? 그렇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람이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요, 성령의 사람이 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요. 아가페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내가 배운 사랑처럼, 내가 생각하는 사랑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거로. 여러분,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가시를 녹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가시가요, 하나님 사랑 앞에 싹 녹습니다. 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부모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자녀로부터, 또한 주변의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섬김과 희생으로 존재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희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존귀해집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과 희생으로요. 예수님의 모습처럼. 특별히 가정의 달,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까지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 아멘은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정말 왜 이렇게 어려운 것 같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진짜 믿거든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막 나가는데 왜 나를 통해서 사랑이 왜 안 흘러가죠? 왜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죠? 섬김을 왜 받으려고만 하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니까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 앞에 왜 이렇게 어렵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그 사랑이 흘려나가는 건 당연한 건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안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주 사랑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참 신기한 것은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데 왜 주님 안에서 치유가 되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릴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그거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 안에 부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사랑의 풍성함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자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왜 소멸되어져 갈까요? 자꾸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자꾸 빼앗겨요. 사랑이요 자꾸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그 사랑의 충만한 가운데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있어요. 그것을 누려야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 충만한 사랑을 내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인과 이생의 모습이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다 아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긍휼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향하여 또 다른 긍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따뜻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귀중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풍성함의 그 사랑의 은혜들이 우리 예수 이름께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픔에 손지시고 문제와 소원 있으면 가슴에 손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육신의 연약한 부위에, 마음이 상한 부위에 손 얹고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운 손을 치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육신의 연약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상처도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녹임받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간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마음에 있어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하여 애타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가족들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복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과 힘과 지혜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존귀함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또한 누구보다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배우자 만나 하나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의 믿음의 행진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지용이와 또한 동주와 또 한나를 기억하시고, 이제 잠시 나와서 함께 있는 우리 수연이까지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는 그 현장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녀들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믿지 않은 자녀들의 눈으로도 똑똑히 보아할 수 있는 은혜들로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과부의 두렵돈, 정말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시며, 이 땅 가운데서 물질로 하여금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로 주님 채워 주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꺼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되시고 통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겠노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을 바라보며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채우며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필리핀 예수 이름 교회 지성전 까마칠리 교회와 아이따 조카 박철환 선교사님 모든 그 사역의 연장 위에, 건강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